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대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이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예배로서 신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어제부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유대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2024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어,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거푸 세 번 묻죠.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네가 그러면 누구이길래 네가 자꾸만 아니라고만 하냐? 우리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 세례 요한의 대답은 29절, 23절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하며 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은 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높은 양반들이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하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길을 곱게 펴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다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왜 세례를 베풀지? 라고 연이어서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다. 어? 그분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스스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사역에 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어, 몇 명과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달려가서 외치죠. 뭐라 외칩니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비된 자의 소리라고 어, 이야기했던 그 외침을 지금 예수님의 목전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는 것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어, 대변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이게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세례받기로 요구하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겁하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게 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시다. 나는 지금 이 사역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역이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시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공생애의 첫 발걸음에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31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는 먼 친척이라는 걸 이미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6개월 간격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메시아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저 예수였네?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 성령께서 임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기에게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도 31절에도 나도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는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나도 몰랐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 그래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하는 메시아가 성령을 통하여 증거될 것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세례 요한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하여 들어가실 공생애의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된 자의 사역임을 그는 암시하였고 결국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해돋이를 가서 새해를 바라보며 많은 소원과 소원,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들을 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면은 신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 소원을 비는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성공이라는 복받기 위한 소원을 그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를 만족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살 것인가 분명히 그 목적이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먼저 구원받은 자이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증거할 때에 또 요한이 선포할 때에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길이 곱게 펴졌던 같이 저와 여러분이 순파하고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돌아와야 될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영혼,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또 동료들 가운데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이요 또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